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갔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 강 밑바닥에 돌을 12개 미리 준비해 두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른 땅을 건넌 이후 그 돌을 가지고 이 기념비를 세우게 했습니다. 이 일련의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 강물,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그 강물이지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에 능히 그 강물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은 역사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우리 선조에게 행하셨지. 그 후손들이 그때의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우리 개개인의 인생 앞에 혹은 우리 민족 국가적인 큰 강을 만날 때에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지 라고 기억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요단을 건너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 초입에 들어온 것이죠. 사실 이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매 불망 기다렸습니다. 이날만을 기다렸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리고를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기다렸던 날입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칼을 들고 적진을 향하여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진 앞으로 너희들의 전술과 전략을 잘 세워서, 자, 첫 번째 지역은 이곳이니까 이러한 곳으로 가서 그 지역을 점령해 전쟁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할례를 행하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2절 말씀 볼까요? 제일 끝에 보니까요, 할례를 행하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죠. 아니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날을 학수고대하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뒤로 하고 오늘을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할례를 행하라니요. 이게 웬일입니까? 납득이 안 되고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말씀의 전체적인 맥이 왜 하나님께서 이 뜻밖의 말씀을 하셨을까? 왜 하필 지금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를 두어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게 되면은요, 이 남성의 생식기 끝부분을, 이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잘라내는 것이야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그 통증이 적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열흘, 보름까지 가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시간이 지체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 전체가 할례를 행하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일주일, 열흘, 보름 정도가 시간이 지체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저 적군이 그 첩보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였더라라고 그 정보를 듣고 급습하면 아무런 힘없이 손대지 못하고 그냥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 2장에서 그 여리고 사람들의 정보력, 첩보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두 정탐꾼을 보내는 그날 이미 왕에게까지 그 정보가 들어갔고 왕이 군대를 파송하여서 라합의 집을 수색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할례를 행했을 때에 마찬가지로 이미 여리고의 정보력과 그 첩보력은요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리고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가나안 어떤 사람들도 이 일주일 열흘 가까이 되는 이 좋은 타이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두려운 시간이죠. 긴장의 시간이죠. 반면에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입장에서 절호의 찬스입니다.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해요. 누구도 할례를 받아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진통 가운데 있는 그 일주일 열흘 동안에 그 백성들에게 다가서질 못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어떻게 정신을 잃었더라. 마음이 혼돈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꾸러 오신 것이지요. 이야, 잘못 건드렸다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건너기 전에 저 광야에서 아모리 사람, 아모리 왕 시온과 혼 이와 같은 왕들 제거하고 그 저 광야에서 싸울 때에 이스라엘과 대적했던 모든 민족들이 다 진멸당했는데 혹 우리가 비록 저들이 할례를 행하여서 아무런 손쓸 수 없는 상황이지만 혹여 잘못 건드렸다가 우리도 진멸당할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과 마음을 누가 놓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행하라. 이 절체절명의 시기 속에 당장이라도 전쟁을 치러야 할 이 긴급한 상황 속에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했는가? 그 첫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내가 책임진다. 이 전쟁은 칼로 무력으로 싸워내서 땅을 뺏는 싸움이 아니고 순종의 싸움이다.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라 순종하면 그 싸움은 내가 싸운다. 내가 처리하고 내가 정리하고 내가 함께하면 반드시 필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서 그 급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속에 전쟁을 치러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다투면서 전략을 세우고 치러야 할 이 시간 속에 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어딜 보시냐면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뭘로 만들어라고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랍니다. 여러분, 당신은요 청동기 시대입니다. 구리로 얼마든지 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가나안 땅은요 철기 문화입니다. 더 예리한 도구를 가지고 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돌보다 훨씬 더 구리나 철이 더 예리한 것입니다. 예리한 걸로 베면은요 고통이 덜해요. 근데 지금 부싯돌로 그 무딘 걸로 칼을 만들어 가지고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 또 이건 뭡니까? 우리 얼마든지 더 예리한 이 청동으로 만든 칼이 있어요.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얼마든지 우리가 가지고 와서 그 철로 예리한 걸로 할례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또 웬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 라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한 성경의 최초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세요. 이게 첫 번째 만남이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 12장에 한번 만나주셨어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아브라함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그 이스마엘 한 사람 보면서요, 소망을 가져요. 이스마엘 한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만큼 지나냐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시고 한참 후에 13년이 지났습니다.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요 까맣게 잊고 오로지 이스마엘 그 한 아이만 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나는 못할 일 없는 하나님이다. 반드시 내 씨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반드시 약속할게 하면서 했던 행위가 뭐냐면은 할례를 행하라. 이때에 부싯돌을 가지고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단지 어떤 행위가 아니고요, 표피를 잘라낸다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 너의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의지, 인간의 실력, 인간의 경험, 그것을 다 베어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할례는 죽음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과거에 처음 최초로 부싯돌을 가지고 할례를 행했던 그 아브라함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 좋은 도구들 놔두고 왜 굳이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라 했냐면, 그와 같이 13년 동안 그 언약을 잃어버리고 자기 식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관적인 생각대로 살았던 아브라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다시 찾아오셔서 네 힘, 네 능력, 네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할례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기억해. 네 힘으로 이 전쟁 치르는 것 아니야. 전적인 전쟁의 주는 나야. 철저하게 너 것 베어내. 아브라함 때처럼 말이야. 이런 차원에서 우리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9절 말씀에 할례를 행해야 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 길갈이라는 말 뜻은요, 굴러가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가 굴러가냐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지난날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종이었잖아요. 애굽에서 그 종된 모습, 애굽의 문화,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세계관, 애굽의 종교관, 그 종의 습성, 그 애굽의 수치입니다. 한마디로 그것들을 이 할례를 통하여서 이제 깨끗이 정리되고 베어내고 떨쳐보내고 이제 새로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모세 때에는요,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그 전에는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광야 38년 동안, 총 40년인데 38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아니겠습니까? 12 정탐꾼이 다녀와 가나안 땅
갔다가 돌아오면서 10명의 사람들은 부정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반드시 우리는 필패한다. 죽는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지 못합니다. 38년 동안. 말하자면 할례라는 것은요, 관계입니다. 약속입니다. 근데 38년 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끌어안아 주신 거예요. 다시 부르신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 만나자. 다시 우리가 관계하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는 할례를 통하여서 애굽의 수치가 지금 길갈 굴러갔잖아요. 끝까지 다 애굽의 수치가 다 굴러갔을까요? 여호수아의 말씀을 쭉 보고요, 뒤에 이어지는 책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은요, 과연 애굽의 수치가 이때 한번 정리되고 끝까지 이제 어떤 애굽의 수치도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할례를 받았는데 그 내면에는 여전히 애굽의 그 문화, 애굽의 습성, 애굽의 그 죄성, 죄의 근성, 노예의 근성, 이런 것들이 그대로 몸속에 배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기, 이제 땅 분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떻습니까? 애굽의 수치를 그대로 다시 드러냅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종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탐욕과 거짓의 노예가 됩니다. 겉으로는 할례를 행했는데 내면이 바뀌지 않은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는 진정한 참된 할례가 있습니다. 단회적으로 한번 겉으로 딱 보여지는 그 뭔가가 아니고, 진정 우리 속에 내면의 진짜 이면의 할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면의 할례를 받아라는 것입니다. 궁금해지죠? 그럼 어떻게 우리 이면의 할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6장 6절로 7절에서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할례를 잘 행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한 사람 제외 없이 모두가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수치가 굴러갔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잠깐이었어요. 10년, 20년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요, 다시 그 속에서 마치 땅 속에 묻혀있는 그 죽순이 비 온 후에 쭉 자라나듯이 그 내면에 있는 노예 근성, 죄의 본성이 다시 자라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오직 그리스도 그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 참된 이면의 할례, 내면의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할례의 이야기는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닮아 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14절,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요, 이제 할례를 행하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가 아물고요,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를 향해서 진격해 갑니다. 눈앞에 지금 여리고가 보여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보세요,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자, 우리가 지금 이 질문이 아주 평범한 질문, 마땅히 해야 할 질문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 질문을 쉽게 표현해 보면, 지금 앞에 뒤에 이제 누군지는 정체가 밝혀져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소위 신학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현현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몸을 입고. 그런데 현현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내 편입니까? 아니면 적군입니까? 나에게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속에 여호수아가 자기도 모르게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그 앞에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할례를 받았지요. 할례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힘, 능력, 경험, 실력, 자기 것을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면서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겠노라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표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질문했냐면요, 당신은 내 편입니까? 적군입니까? 나에게 도움이 됩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요, 철저하게 여호수아 자기 중심의 생각이 여전히 배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례 받았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뜻만, 누구의 계획만, 누구의 힘만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 주님의 힘. 할례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그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물어야 할 질문은 내 편입니까? 내 편이 아닙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나에게 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준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질문을 해야 될 것이 마땅한데, 내 편입니까?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뒤에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 벗으라, 이 이야기, 오버랩되는 이야기가 있죠? 그렇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의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에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신발을 벗으라. 여러분, 왜 신발 벗으라고 했을까요? 야, 네 신발 좀 더럽다, 그래서 벗으라고 했을까요? 야, 네 신발이 좀 사이즈가 안 맞은 것 같은데 벗으라, 이건가요? 왜 벗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요 볼 때에 가만히 성경을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읽다 보면은요 대부분 답은요 그 말씀 안에 있어요. 다시 보세요, 여러분. 신발을 왜 벗으라고 했는가? 다시 보세요, 여러분. 15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답 찾으셨습니까? 왜 벗으라요? 그래요, 여러분. 신발을 신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시 문화적으로 여러분, 이 신발은 종이 신습니다. 종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종에게는 신발이 없습니다. 네 거 벗어나라는 겁니다. 다 벗어나. 우리가 여러분 옷을 입죠. 제일 마지막에 신을 신습니다. 마지막에 신는 것이 신발이에요. 내 몸에 딱 붙는 것이 마지막에 신발입니다. 근데 그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요, 나머지 다 무장해제하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발 굳이 신을 필요 없어. 이곳은 거룩한 땅이야. 왜 거룩한 것이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것이에요. 다시 이 말씀을 표현해 보면,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굳이 네가 뭘 착용하고 부착하고 뭘 들고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고, 거룩한 땅 그곳에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런 차원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날 뭔가를 자꾸 내 인생에 덧붙이려고 그래요. 우리 이력서도 가만히 청년들 보면은 한 줄이라도 더 보태려고 애를 씁니다. 뭔가 내 인생에서 자꾸 뭔가 보태려고 그래요. 그래야지 행복할 줄 알아요. 그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 힘을 내려놔라. 네 힘을 빼라. 그러면 내 힘이 들어갈 거야. 그거 놔라. 그러면 내가 붙잡을 거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통하여서 수치가 굴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내면 속에 자기 중심의 여호수아의 그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에 네 신발까지라도 벗어라. 그래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여리고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위급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반드시 정리하고 처리해야 할 일들을 혹 앞두고 있습니까?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치러야 할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반드시 당장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그 일 처리하기 전에, 그 전쟁 치르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 곧 나와 좀 만나자. 먼저 나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자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전쟁은 순종의 싸움이지 네가 들고 있는 칼이나 무기의 싸움이 아니다. 내가 처리하고 내가 정리한다. 나 뒤만 따라오너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여호수아 5장을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속사정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참된 내면의 할례가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남은 또 사흘간도 우리에게 치러야 할 모든 일들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주장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하나님 왜 하필 지금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하필 지금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질문들을 우리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전쟁은 너의 손에 들고 있는, 너가 신고 있는 그 신발, 너가 부착해 놓은, 몸에 부착해 놓은 그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면 승리하는 것이다. 전쟁 치르기 전에, 일 처리하기 전에 먼저 나와 만나자.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다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8년 동안 떨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를 행하라 라는 말씀과 함께 저들을 끌어안아 주셨던 것처럼 오늘 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당장 처리해야 할 문제가 하나님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일들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일을 내가 손대기 전에 먼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것을 내려놓을 때에, 내 힘을 뺄 때에 주님의 힘을 덧입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